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당신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역전 드라마. 그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한 번은 포츠담에 있는 감옥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대요. 이 왕이 교도소에 오니까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앞다투어서 왕에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다 그러는 거예요. 왁자지껄 그렇게 자기의 무고함을 호소하는데 유독 한 죄수만이 감방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죄수에게 물었답니다. 그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 죄가 없음에도 여기 감옥에 잡혀온 거 아닌가? 이 말에 그 죄수가 이렇게 대답했다잖아요. 폐하, 아닙니다. 저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형무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다 호소하는데 이런 결백한 사람들 가운데 이 죄수를 두면 이 죄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오염될 것 같으니까 당장 이 죄수를 석방하거라.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흉측한 죄인임에도 아닌 척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나 자신이 범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제가 봐도 또 누가 봐도 분명히 저 사람은 죄를 졌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죄를 갖다가 막 가진 권력으로 막 덮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전에 한번 TV에서 그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세무서에서 강제로 이제 문을 뜯고 집행을 해서 들어가면 저마다 그래요. 난 돈 하나도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집안을 뒤지다 보면 5만 원짜리 막 다발이 막 한 집에서는 현찰로 8억 9억이 막 발견돼서 그걸 이제 갖다가 세금 체납한 거 갖다 갖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렇듯 자기 죄를 꽁꽁 숨기고는 깨끗한 척 위선 떠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잔치를 배설, 사람들을 초청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주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집사님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큰 잔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천국 잔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할 때 이 초청받은 사람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심으로 천국잔치에 유대인들을 1차로 초청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재차 유대인들을 2차로 초청을 해요. 17절 말씀. 자, 이거 잘 보세요. 17절 말씀인데, 자, 잔치할 시각에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신 때 두 번째 이제 초청을 말하는 거고, 그 청하였던 자들은 누구냐면, 청하였다는 거잖아요. 1차 초청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에 1차로 초청받았던 유대인들을 뜻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할 때 모든 것, 이 잔치가 준비된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거라 라고 하는 이 초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열고 재차 부르자 막상 유대인들은 일치하게 천국잔치를 다 거절해버려요. 못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결과 그들은 24절의 선언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다시는 초대받지 못하는 최악의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24절도 제가 풀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1차 초청받았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싫어해 대적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를 통해 임할 천국잔치의 1차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정작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 2차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알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잔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잔치를 열면 총 2차례에 걸쳐 초청을 했어요. 첫 번째 초청은 잔치가 열리기 전에 잔치를 몇 날 며칠에 여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는 예비 초청이고, 2차 초청은 뭐냐면 잔치를 연 당일날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늘 잔치가 열렸으니까 오시오라고 하는 초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1차 초청을 받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나는 잔치 갈 수 있다, 가겠다 하고 이제 수락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난 잔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유대인의 그 문화상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건 상당한 결례였다 그래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나를 초청을 하면 그 다음에 나 역시 그 사람을 초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관습이. 근데 내가 초청은 받았지만 그 사람을 초청을 다시 할 만한 여건이 안 됐던 사람들은 결례를 무릅쓰고 잔치 초청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잔치 초청을 수락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잔치에 초청받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된다. 반면에 나는 도저히 이 잔치를 다시 초청할 길도 없고 잔치에 갈 자격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걸 거절을 한 거죠. 본문에서 1차로 초대를 수락한 이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으로 천국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여겼던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반면 결례를 무릅쓰고 초청을 거절한 이들은 스스로 천국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여긴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 창녀,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이방인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시더니 무슨 일을 하시냐면 천국잔치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1차 초청에 응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화를 선포하고, 그들 눈에 천국잔치에 도저히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그걸 거절했던 그 사람들, 세리, 죄인, 창녀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자, 이런 주님을 보자 자신들은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뒤집혀버립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으로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의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은 천국은 추한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로 치부되던 세리, 창녀, 귀신 들린 자, 병자, 이방인들의 것이라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다가 변경시켜버립니다. 이에 뚜껑이 열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1차로 초청되어 수락한 천국잔치였음에도 예수님을 통해 재차 2차로 초청되자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비유가 어떤 건지 이해가 가세요? 자, 이해가 가시면 끄덕끄덕 안 가시면 도리도리를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진리는 뭐냐면 그건 주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선민의 율법을 잘 이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닫혀있고,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합당하지 못하다, 난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겸손한 죄인들에게는 활짝 열려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천국에 갈 거라 여긴 자들은 탈락하고 천국에 미치지 못할 거라 여긴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나만은 천국에 갈 거라 자부한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스스로 지옥의 1등으로 갈 거라 여긴 이들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지는 기막힌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이 선민이라 천국에 틀림없이 갈 것이라 여긴 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영접한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증거예요. 말씀이 실현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을 살피면 1차 초청에 응했으나 정작 본 초청을 거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들이 한국교회 안에 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천국 문 앞에 있다고 확신하나 정작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교인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은 아니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로 자기의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이나 직분과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은 천국에 갈 거라 확신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며,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인데 설마 천국 못 가겠어 하며 착각하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막상 목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두 발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목사를 영접하신다잖아요. 하도 오래간만에 목사가 천국에 와갖고. 그럼에도 내가 목사, 장로의 믿음생활 연수가 얼마고 교회에는 헌금이 얼마며 한 봉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내가 천국에 못 가면 갈 사람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4대 5대 집안이기에 천국을 못 갈래야 못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기독 공부에 담임 목사 초청 공고가 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는 담임 목사 초청 공고에 1번에 이런 자격이 있어요. 믿음의 4대 이상의 부모가 목사나 부모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인 집안의 자제만 지원 가능. 이런 교회는 저는 못 가요. 저는 믿음의 1대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교회에 이력서도 못 내고 탈락. 물론 오래도록 내려온 집안의 신앙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신앙의 몇 대 집안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하지만 믿음의 5대 6대 가문 출신이라고 목회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신앙의 몇 대를 강조하는 목사님들 중에 아버지 목사가 자식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해갖고 한국 교회를 욕먹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5대 6대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이런 조건들을 앞세워서 나는 천국에 틀림없이 갈 거라 착각하며 살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이 대반전의 비극적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은 흉악범들과 다르다 여기는 사람, 그래 범죄자들을 볼 때 막 정죄만 일삼지 자신의 죄인된 실존은 잘 못 보는 사람, 남의 눈에 튀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정작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사람도 천국 문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 설교를 제일 처음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를 봐야 되잖아요. 나를. 내가 똑바로 살고 있나. 근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요. 내 시부모님이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시부모님은 그렇죠. 내 며느리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 며느리가. 오늘 안 나왔어 교회.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 허물을 범하면 그걸 감싸주지 못할 망정 물 만난 고기처럼 얼씨구나 하며 사방에 말을 만들어 소문을 내는 사람도 천국문에서 먼 사람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자기가 의롭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사택으로 가다가 권사님 한 분을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어디를 가시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마침 만난 자리가 여관 앞이었대요. 근데 또 그렇게 목사님이 권사님 만났으니까 반갑다고 막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나가던 어떤 권사가 봤대요. 그 소문을 낸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권사하고 여관 앞에서 바람 났더라. 이래갖고 교회가 한번 벌컥 뒤집힌 적이 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나는 안 들켜서 그러지 실은 저 사람보다 더 한 죄인이야 하고 흉악범들을 보면 나도 저런 환경에 있었더라면 더 큰 죄를 지었을 죄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고상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위선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부님들은 그 고해성사를 자주 받잖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틈만 나면 고해성사를 보면서 아주 작은 부분도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사람들, 삶 자체가 거짓이요 죄투성인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죄의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죄의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지적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어요. 이제는 반대로 지옥 문 앞에 서 있다고 여기나 정작 천국 문 앞에 가까이 서 있는 반전의 주인공들도 있어요. 그 누구냐면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채봉 시인 아시죠? 옆에 분 보면서 시 좀 읽으세요. 너무 삭막하게 살지 말고 시 좀 읽으세요. 요즘에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반드시 시집을 2권 이상 삽니다. 이 정채봉 시인이 천주교 신자인데 영세를 받기 전에 성당에 나오시라 권하는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 신부님, 성당은 그 죄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데 아니에요?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요. 세탁소에 어디 깨끗한 옷이 갑니까? 더러운 옷이 가지? 바울을 보면 바울 서신 초기에서는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나 사도다! 나도 예수님 봤다! 12제자처럼 직접 못 봤지만 나도 그래도 만났다!
난 사도다. 이게 예수님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에요. 근데 후기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쭉 가면 갈수록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는 우두머리, 두목이란 뜻이거든요. 자기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은 더욱 크게 보이고 그런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감당도 갖기도 힘든 만큼 거대하게 다가온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 사는 사람이 천국 문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린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께라는 첫 마디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한다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을 함께 연관시키는 것은 모순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존경한다는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첨의 의미가 담긴 그런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놀랍거니와 그런 식의 호칭을 듣지 못하면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100주년 기념교 이재철 목사님도 이 스펄전 목사님하고 비슷한 고백을 설교 중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이란 책을 출간했을 때 당시 생존해 계시는 제 어머님은 그 책을 보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시기에 아들인 제가 괜찮아 보이고 또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가 막 순식간에 부흥했잖아요.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책 속에서 제 자신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고백한 것이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마음 상해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 이후에는 제 장모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언젠가 장모님께서도 제가 설교 시간에 저 자신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고백하는 것이 속이 상한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처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는 당연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어머님과 장모님께서는 제가 한때 방탕했었음을 아신다 해도 그때 실제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그 현장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다. 한때 제가 도박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아신다 해도 제가 전문 도박꾼들과 함께 며칠씩 밤을 새우며 얼마나 큰 도박판을 벌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시지 못합니다. 제가 왜 대마초에 손을 댔는지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흉측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를 지명하여 선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궁창에 빠진 제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일평생토록 기억하며 사십시다. 참된 겸손도 진정한 믿음도 하나님의 대역사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자신의 일평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과 교회,
천국문에 가까운 사람은 주님과 교회, 복음을 위해 큰 헌신을 했음에도 자신은 마땅히 행할 바를 했을 뿐이라며 자신은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높이는 성도, 그러면서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해 면목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천국문 가장 가까이 있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뭐 조금 해놓고 그냥 그거보다는 안 알아주면 속상해하고 삐지고, 무슨 마귀가 드는 거예요? 섭섭마귀. 섭섭마귀 잘 드는 사람은 천국문에서 먼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도 그렇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더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여러분, 고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수단에 가갖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수단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보면서 이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다녀갔다 할 정도로. 그러다 나중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이분이 의사였잖아요. 신부면서. 그렇게 의료 선교하면서 각종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의술과 기도로 톤지에 그 주민들을 살렸는데, 한 번은 치료받은 이들로부터 깊은 감사가 들어있는 황소 2마리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없으니까 키우던 황소 2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신부님한테. 그때 이 큰 선물을 받고 이태석 신부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것이라곤 단지 항생제를 투여한 것밖에 없고 죽어가던 아이를 소생시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음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어도 이거 다 주님이 나한테 그런 힘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천국문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초청받았고 자신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이들과 초청받았으나 스스로 자격 없다 여겨 결례를 무릅쓰고 거절한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위대한 반전 드라마 앞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나의 흉측한 죄인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만을 온 마음 다해 붙들고 의지, 주님의 은혜로 지상 최대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이 최고의 은총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